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무엇을? 말씀을 굳게 잡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서신 가운데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굳게 잡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성취를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이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처음에 가졌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참된 진리를 꽉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인입니다. 교인이니까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너희가 가졌던 그 참된 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참된 진리가 가야 될 마지막 그때의 소망을 너희들은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이 최후의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최후의 날,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까지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힘으로 얻고 이 말씀을 능력으로 얻고 살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꽉 잡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게 꽉 잡아라.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안일주의와 평안주의에 빠져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리를 다 외면하고 거스린 채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세벨의 그 유혹과 타협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내 말씀이 진리다. 내 말씀이 등이다. 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신의 서두에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 모든 내용은 각 교회 사자 주의종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실상을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과연 그러면 성도가 맞는가 한번 자신이 얼마나 많지 내 영혼의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는 내 영혼의 사람이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잘 지금 살고 있는가 잠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성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일도 믿어질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적인 일, 아름다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도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성도가 맞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도는 이 귀가 있습니다. 이 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안이 열려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귀를 철저히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려 있는 이 눈과 이 귀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언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우리의 시테마포 옷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극소수입니다.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극소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성도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 띄지 않고 감추어진 그 보화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영혼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는 보화구나, 극소수구나, 감추어진 보배이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에 대하여서 잘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끝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끝이 완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권세와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달콤함, 유혹,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 안전함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성도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작은 문제 아니나 내 삶 안에서 이 작은 일들이 사단에서 오는 역사의 일들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가에 대해서 바로 잘 분별하는 것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요, 이중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시대를, 영적인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삶을 내가 믿고 이 영적인 삶을 내 삶 가운데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고 아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성도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한 모든 올무는 어디에서 오느냐, 마귀의 역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무식해서는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이 아니고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이 있는 이 모든 세계의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그만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어야만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돼서 그 분별함 속에서 내가 뭐합니까?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무슨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지요.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무식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 사단의 역사, 바로 분별함,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 경고, 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주어져 있을 때에 이 율법의 요구를, 사망의 그 요구를 완성시키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을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한 예고도 있으면서 이 예고를 보고 너희는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죄악의 길에 대하여서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그냥 흘러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는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짓고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이제는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죄악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알되 그냥 알지 말고 힘써서 알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과 성도의 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길이 좁은 길이고 성도가 가는 문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장합니까? 믿음이 가만히 있다고 내 믿음이 막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막 열매를 저절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도요, 성장을 하려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굳은 의지 가운데에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힘쓰고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이는 이 연습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내 정욕 죽고 내 생각 죽고 예수의 사랑 살아나고 예수의 생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내 정욕도 다 끌어안고
마음도 내 생활도 내 생각도 다 끌어안고 나서면서도 나는 믿음이 성장한 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과 내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아무리 내 입술을 가지고 나 믿음 좋다, 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 입술의 고백과 네 마음이 틀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긍정적인 믿음, 창조의 믿음, 역사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기적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항상 내가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딱 가졌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기적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나는 무엇을 하느냐, 내 생각을 딱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기적의 하나님 앞에 딱 갖다가 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권능의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는 겁니다. 갖다 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의 찬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한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 기적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속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싸움과의 싸움 안에서 목적은 무엇이냐?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서 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누구를 보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보는 거예요.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일할 자를 보고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한 그 입술의 고백,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가노라. 만군의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네 앞에 있는 산도 평지가 될 것이고 네 앞에 있는 돌도 내가 친히 거두어 주겠다. 주님이 이러한 주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믿음, 은혜 안에서 그가 돌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맞고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이 말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이 재앙이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힘써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 주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단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행하다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들어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물이 겨우 있었는데 쓴물이어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변했잖아요. 환경이 변했어요. 먹지 못할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이 환경.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계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내 말에 의를 행하며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삶 가운데에 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명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자, 너희에게 명한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린 재앙 하나라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바의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이요? 중심의 고백이요. 이 마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의심을 하는데 입술로만 기적의 하나님을 외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믿어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상시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한 업적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불평이냐 원망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냐, 생각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훈련인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은 내가 긍정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 소망도 그렇습니다. 이 천국 소망도요, 내가 이 목적 의식을만 갖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졌으면은요, 그 이후에 내가, 내 삶이 천국의 백성으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삶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천국 소망을 딱 가지고 있고,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는 그 소망만을 딱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람쥐 쳇바퀴의 생활, 진전이 없는 생활이에요.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소망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의 그냥 아는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치부하고 만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다, 무시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너는 정말로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 믿음을 주님이 딱 인정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사모함도 없이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도 그냥 우리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가고 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다? 살아있다. 죽은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데, 너희가 말씀을 듣다가 너희의 영적인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너희의 혼, 마음의 아픈 상처, 너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불안함, 이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뭐하고 치유함 받고, 너희의 골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속에서 치료가 일어난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등입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이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죄악이 드러나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감찰하십니까? 잘못된 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모습 살다가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네 마음 감찰하잖아, 네 생각 감찰하잖아, 말씀에 위배됐잖아. 그러면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명 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라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 이꼬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농담으로 생각해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경고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나를 방치하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고, 예고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가 무엇입니까?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깔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언제 깔봤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고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부들부들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요 노아의 때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때 그 모든 사람은 분명히 경고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물로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희망은 방주였습니다. 희망을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희망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깔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서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저들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간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먹은 거고 살려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결국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경고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말 무시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무시해야 할 일이 없어. 너희가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은 노아의 가족과 같이 그 구원선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텐데 왜 내 말 무시해서 결국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학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만 똑똑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유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저들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예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참담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것에만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이 가르친 지혜의 말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것, 영의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비방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깨달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지금 깨닫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만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농담으로 치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얼마든지 불신자들은 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영혼의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지금은 100세 시대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때가 임박함을 보면서도 이 때가 좋은 때인데 100세 시대인데 주님이 오시겠느냐, 인류의 종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 굳건히 잡아라,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재앙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망과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고하게 붙잡고 이 안에 팍 새기세요. 새기시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 무시하다가 망한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영적 분별력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택했냐면은 알면서도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분별함 없이 죄악 있는 그 죄악의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헌신과 내 인내를 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살아온 모습을 주님은 아신다고 인정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의 그 미혹에 왜 넘어갔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아하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아하방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들이 나서 자신이 섬겼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아하방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책상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고 이 아하방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 뒤에서 조정의 키를 갖고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백성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결국은 그의 멸망의 끝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의 영혼을 지옥의 파멸로 데리고 가게 한 그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저들을 가르칩니다. 이세벨이래네. 그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아는데 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자니 내 삶이 문제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자니 지금 내가 당장 내 환경이 문제요.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용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한 말이 거짓된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내어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은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를 내어 쫓지 않고 그의 말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요, 표현에 보면은 가르쳐 깨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침의 아름다운 끝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잘 가르치고 잘 교훈해서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잘 맺혀지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바른 교훈인데, 깨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올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세벨은 깨었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설교할 때에 이 상공업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을 해야 되고 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공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조합이 구성이 돼야 돼요. 이 조합이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된 이 조합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조합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이 조합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엄청나게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냐 믿음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와 내 현실이냐 내 문제냐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늘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그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확 긁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도 사칭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믿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니까 해도 된다고. 내가 이
답답한 이 가슴을 명쾌하게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미혹의 말 가지고 뻥 뚫리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가슴에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아, 잘못된 말이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릇된 길로 행함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 이세벨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빼내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요 이 이세벨이 그런 악한 거짓 진리를 이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21절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민족에게 그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경고를 하셨지만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회개치 아니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너희 편한 대로 살아도 돼, 편리한 대로 살아도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는 네 형편이 더 중요해.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또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되라고 말씀하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저들의 최후가 멸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죄의 분량들. 이것이 지금 내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죄악을 지금 짓고 있다면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 너 지금 경고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은요 이거 경고의 말씀,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이 성도들처럼 결국은 더불어 행음하다가 이세벨이 침상에서 던져지는 것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심판의 대상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100%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더불어 속이는 자와 더불어 속는 자, 이 사람들도요 속이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은 속는 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내 영혼에게 유익한 것인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는 이 가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책임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너다 그래요.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남아서 그 환난, 아픔, 고통 누가 당합니까? 물어보면은 전하지 않는 목사도 당하지만 그 전하지 않는 목사의 말만 듣고 살았던 너도 잘못이다. 그 엄청난 환난과 그 엄청난 무지무지한 그 핍박을 네가 당해야 할 것이다. 영혼의 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천국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괜찮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고 하면서 영혼의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살다가 결국 내 영혼이 지옥 가서 보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누구 잘못입니까? 네 잘못이다. 주님은요 더불어 행음한 자들을 같이 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사님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분별하지 못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 그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되고 그 아픔은 내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없습니다.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말씀 못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 잘 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요. 내 귀에 좋은 말씀만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 살리는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가를 바로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야만이 영의 일은 분별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이는 주의 종들이 많고 그 속이는 주의 종들의 그 말을 갖고 타협함으로 속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았다가는 속는 자도 문제고 속이는 자도 문제이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권능 행하였나이다. 다 뭐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어디가 밖에 슬피 울며 일감이 있는 그곳으로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 가까웠습니다. 아까 예은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알래스카는 얼음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지금 31도라고 하는 이상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화산과 지진이요. 화산과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관광객이 죽었다. 지금까지는 화산 폭발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잖아요. 점점 강한 자연의 이 재앙 우리 주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다 예고하셨어요. 종교가 통합된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종교가 통합되면은 불교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같이 올라가서 보니까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 서명식이 끝나고 나면은 종교는 하나가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그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불의 심판이 우리는 제3차 대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어떻게 공산국가에서 이 악한 것들에게서 쓰임받고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주님은 다 경고하셨어요. 다 경고하신 바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제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올 때까지 무엇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예고하신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떠한 너희가 좁은 길 걸어갔어. 힘든 길 걸어갔어. 내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켰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내가 올 때까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올 때까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는 이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병도 치료받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 영혼의 흐트러짐 없이 긴장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나를 맞이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주님 왕노릇 하시고 이 만국을 다스릴 때에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이긴 성도에게는 그 권세를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새벽별 주겠다. 새벽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내 생명 주어서 내 생명 때문에 살아났고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의 생명 부활했고 주님이 그 이름 안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나를 너에게 주겠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맞이해 주겠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꼭 잡으세요. 환경과 믿음이냐 처지와 믿음이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 선택하세요.
영적인 거 선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함께 새벽별이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